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알고자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살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지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고난 당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면은 주님도 이렇게 억울하셨겠구나. 죄를 안 졌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억울하셨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입 다물고 견디셨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입니다. 부당한 세계예요. 억울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호소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잘해줬는데 나를 배반하고 이러면서 호소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잘못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분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분이 부당한 처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을 쫓아주셨잖아요. 눈 먼 자가 오면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부당한 처사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이 땅은 부당한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영성을 하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가신 그 길,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마음의 빛을 받아도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지만 완전 합일이 되는 거예요. 완전 합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수님 가신 길,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 본마음의 빛을 받았지만은 그 두 번째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본 자들은 내가 해결되지 않은 걸 알잖아요. 징계 7배를 구하고 징계가 나한테 오면은 그때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볼수록 내 안에 부글부글 되는 것,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악한 영, 사단 마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라 그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은 마귀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예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살면은 당연히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부당한 처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악한 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에게 섬기잖아요. 밥을 하잖아요. 막 몸이 아프고 막 더울 때 밥하면은 내 안에서 악한 영이 드러나요. 불평, 불만 이런 것을 드러나는 걸 통해서 내가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주인한테 순종하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고,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배우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 해서 순종 안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부당한 대우 받을 때 막 싸우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죽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지치니까 그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쓰러져서 이제는 더 심한 중병으로 갔을 때 부인이 성령의 도움으로 열심히 이렇게 섬긴 거예요. 닦아주고. 그렇게 할 때 그 남편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믿는다고 해도 나의 행실이 남편을 어느 때든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찬스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나 다 육에는 사탄이 있어서 서로가 순종하기도 힘들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기도 힘들어요. 평생 살다 보면은 서로가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제 미움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어떻게 귀히 여기겠느냐. 근데 우리는 함께 천국 갈 자들이기 때문에 또 내가 그 아내를 정죄하고 미워하면은 기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마음의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게 안 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악한 영이라고 분별하면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빛을 받으면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3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종업원은 주인이 마음에 안 들고, 주인도 종업원이 마음에 안 들겠죠. 그리고 남편은 부인이 마음에 안 들고, 부인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할지라도 여기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끝없이 억울함을 당해도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그 안에서 악한 영을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고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버지의 빛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성을 하려고 모였으면서도 영성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육이 어둠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가 가르쳐서 바꾸려고 하고, 또 내 교회를 내가 가르쳐서 바꾸려고 하고, 내 직장을 가르쳐서 바꾸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한국 기독교가 있지만은 많은 부분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막 지적하면서 바꾸려고 한다고 바꿔지질 않아요. 그냥 내 자신만 보고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내가 따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왜? 빛으로 바뀌니까. 내가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 많은 억울한 일이 당해 왔지만은 슬프죠. 그렇지만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을 받아서 영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많이 본 사람은 정과 욕심 마음에도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부글부글 대는 것, 그걸 보고서 인정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부글부글 대는 게 사라지지 않는 거를 보니까 내가 못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이 어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면은 해결되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징계 7배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핍박과 환난과 부당한 처수를 예수님이 다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게끔 내 안에서 빛으로 역사할 때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왜 첫째 계명을 주셨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빛을 주시는 거예요. 분초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을 주시면은 그 빛을 통해서 평안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의 하나님만 의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욕을 당하면 빛이 없으면
맞대어 싸워요. 빛이 없으면 고난을 당하면 내가 고난을 안 당하려고 더 악을 써요. 대들어요. 이 땅이 어둠의 세상인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서로 끝없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땅을 인정을 한다면은 내가 왜 싸웁니까? 내가 왜 마귀를 쫓아가겠냐 이거예요. 내가 이 땅을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싸우고 사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이 땅에 엄청난 고난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은 그분의 발자취를,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내가 쫓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이사를 많이 베푸셨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할 일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부터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그 한 번 모든 여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바로 그분의 발자취인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내가 그것을 억울한 일 당할 때 똑같이 할 때 내가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도 이렇게 억울하셨겠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아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과 함께 내가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 이 어둠의 세상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싸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아는 거예요.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신 길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나를 바보 취급해요. 그게 억울하잖아요. 그게 억울함을 당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네가 진짜 나를 알고 싶니? 네, 그러면 내가 갔던 길로 너도 쫓아와라. 그 길은 억울한 길, 괴로운 길, 고난의 길. 바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억울하고 괴로운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사단 마귀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에다가 끝없이 퍼부어 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끝없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병들고 욕먹고 사기 당하고 화내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을 빛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영이 성장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자는 영이 빨리 성장한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주님 바라보면서 참을 때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가 막 드러나요. 그것을 다 분별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면서 영이
빛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엄청 성장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둠의 세계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땅은 바로 어둠의 세계라는 것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빛은 어둠의 세상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빛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을 때 억울하잖아요. 억울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라. 자기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밝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알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너는 나에게로 와야 돼.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다 나를 욕하고 이 세상이 다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도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빛이신 아버지를 생각해. 빛이신 아버지를 의지해. 그러면 슬픔을 참을 수가 있어. 내 육을 통해서 세상을 아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혀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옆에 사람 육에도 어둠이 있잖아요. 그 어둠이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따르라. 고난을 짊어지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입 벌리지 말고 다 인정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갈 때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오실 때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진짜 신부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